네, 우리 KPM표 시작. 요다의 야일로 선택되었으니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사에 돼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서 2장이 끝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갑자기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4사람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오니 바벨론 성에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바벨론 성에서 멀지 않는 곳에 대개 시간적으로 이때가 언제냐 하니 느부갓네살이 2장 사건이 지나고 나서 16년 후에 왜 이것은 BC 한 600년경이니까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연도까지 정확치 않지만 대략 느부갓네살 신상을 가지고 그때가 이제 언제 나오니 느부갓네살 3년째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가서 3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바벨론 하버드 대학교를.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제 와이즈맨들 현자를 속에 있다가 꿈도 알려주지 못하고 꿈 해석도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제 거기에 포함됐을 때 이제 그게 2장의 사건인데 그 뒤에 16년이 지났어요. 그럼 대략 보면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아주 말살해버리고 시드기야를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고 눈을 빼가지고 잡아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아주 폭삭하게 한. 그래서 혹시 얘가 느부갓네살 예란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승 기념으로 세웠는지 잠깐 이제 머리가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동상을 세웠는데 크기가 예를 들면 우리 플로톤에서 제일 땅에서부터 높이까지 세울 수 있는 플로톤 도시 안에 세울 수 있는 높이가 50피트예요. 그게 우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플로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그러려면 우리 교회 건물을 이 비전 센터를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50피트인데 여기는 60피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루 평원에 대략 거기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천 명인지 만 명이 왔는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수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예, 전국에서.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잠깐 이제 잘 좀 얼른 들여다보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왕이 다 모아놓고 이제 완전히 압도적인 이 분위기를 잡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악기 수백 명인지 1000명이 넘는지 그 악기 하는 사람들 쫙 와 있지.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왕은 또 얼마나 차려입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왕이 멍청하게 혼자 나와? 무시무시한 군인들. 여기 보면 나중에 용감한 특공대가 따로 있어요. 특공대가. 예,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잡아 넣을 때 특공대를 부른다고. 왜냐하니 그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거 다니엘 친구 저 다니엘 쟤들 날라서 도망갈 수도 있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착각을 해서 지 체면을 생각해서 굉장히 강력한 특공대 부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잡아. 그래서 넣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특공대 부대가 다 불에 타 죽었어. 예, 끌고 가까이 갔다가. 예. 사실은 삼작을 미리 입고 오세요. 그랬으면 참 좋았는데, 제가 수술 후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게.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잘 끝나고, 그래도, 그날 수술 끝나고 김정길 대표님이 잠깐, 들려서 내가, 이게 안 보인다. 수술 끝나면 바로 보이기 시작했더니 안 보인다 그랬더니 3일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래서 안 믿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보일 때 저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딘가 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 공격을 받아.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위가 안 좋은데 내가 위가 안 좋을 리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면 그냥 나았고 그런데 왜 이게 자꾸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에 그 전집사라고 그때 그 직원이 있었는데 악원을 할 때죠. 예, 그 위가 안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거 싹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너 이제 나았지? 그랬더니 예, 나았습니다. 똑같아. 지난주에도 이제 간단히 저한테 갑자기 또 부정적인 이렇게 무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공격을 받는가 보다. 그랬더니, 누군지 알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쫓고. 근데 눈이 좀 불편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의 눈이 너무 피곤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팀장들 보셨으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또 기도 안 하신 분들 자기 전에 한 목사님 눈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매번 잊어버렸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에 귀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됐는가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감당치 못할 비전을 주시고 지난 15년, 16년째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 가정가정 10명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아버지 난민 헌금 모든 헌금에 주께서 안수한 차례 해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도록 주의 약속하신 그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며 더 나아가서 더 겸손하고 더 큰 국제적인 예수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속 저희들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선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분위기를 잡아놓고 악기들을 쫙 울리면 너희들 여기다 절해라.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원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딴 데 봤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멀리서 쫓아 나온 거야. 쫓아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는 저 타는 불에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거 맞다. 근데 저 사로잡힌 유대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느부갓네살이 이 성질이 급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단 화를 팍 내고 당장 잡아와 막 그런데 이제 잡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죠. 저 뒤에 있으니까 잡아오면서 쟤들이 누굴까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다니엘이 생각이 나. 다니엘은 지금 오늘은 부르지 않았어. 예, 왜 부르지 않았냐면 우리가 뭐 억측할 필요 없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궁전 문에서 계속 정사를 보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니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미 아는 대로 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옆에 화로가 확 타고 있는데 보여줘요.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그 처음에 거 되게 이제 이게 그때 당시 바벨론 시대 벽돌을 굽던 화로인데 여기가 좀 적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을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컸을 거라고. 예, 컸을 거예요. 예, 요것만 보여주고 사람들은 나중에 보여주고 아직 안 들어갔어.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대목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그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대단한 페이버야. 예. 그 모함한 사람들은 바로 불에다 집어넣어버리지. 저 같다는데 왜 기회를 줘? 막 불평을 했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옆에서 자꾸 이제 그동안 또 업무를 쭉 봤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요절, 16절. 예. 여기 보면 되게 영어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 나오니? 원어 뜻으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메시지는, 문화적으로, 첫째, 우리 마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시간 끌어서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뭘 기도해봐. 이게 발람이야, 발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자꾸 물어보지 마요. 물론 컨포메이션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요거 해도 돼요? 안 해요? 어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뭘 해도 돼?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묻냐고. 예. 되게 그래서 제가 부트캠프를 가자 그러면 그래도 착해. 예? 브라질에서 4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왔어. 물론 로리는 가자마자 안 했는데 발룬티어로 자기가 이번에 왜 전혀 빠져요 울고죠 왔지만은 가자 그러면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지가 기도해 보겠대. 지가.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야?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했어. 뭐라고 네가 기도해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근데 꼭 사람들은 이게 삐죽거리려면 기도해본다 뭐.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3가지를 강간히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거야. 마음 정해졌어요. 두 번째,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유를 줄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우상을 왜 섬기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그 3가지로 확 이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타는 불이 저기 있는데, 저기 들어가지 않은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5절이 없는데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 느부갓네살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 싸가지는 좋은 말이야. 여러분 자꾸 싸가지가 없다 그것은 나쁘다 그 말이지. 싸가지는 좋은 말이라니까. 하여간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능히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냐. 이게 싸가지 없는 소리야. 예. 근데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한테는 신을 건드려? 이게 트리거 포인트였던 것 같아. 네가 우리 하나님을 건드려? 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손에서 당연히 건져. 하나님 누구신데.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는 무슨 뜻이 나오니? 순교할 수도 있다. 지금 차분히 주님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날이에요. 우리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에요. 그렇게 여쭤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 그 무시무시하고 막 위험이 가득 차고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옛날 북한을 자주 다니셨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하려고 거기를 갔는가 몰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김일성 우상을 해놓은 데를 글로 들어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가서 절을 하는데 거기 다 이러고 다 총들 들고 다 있고 그런데 자기는 가서 이렇게 쳐다봤대.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사당을 해지더래. 근데 자기는 내가 왜 여기다 절을 해? 그러고 그냥 걸어 나왔대. 좀 뒷골이 당겼을 거야. 하여튼 근데 살아왔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여튼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아베느고는 이 선포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또 성질이 급하잖아. 거기다가 이 절대 권자라는 게 얼마나 또 이게 험악해지면 험악해지냐고. 그러니까 불을 7배로 더 떼라 그러는데 7배는 그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나타내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벽돌 구우려면 한 1000도로 가는데 그럼 7000도 아니야. 7000도는 과학적으로 가는 거지 않아. 장작불로. 그때 뭐 석탄이 그렇게 많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7배라고 그러면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최상으로 하여튼 장작 넣을 만큼 넣고 뭐 제일 강하게 해라. 근데 불꽃이 얼마나 세냐오니 그래가지고 용사들 특공대 용사를 특별히 불렀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 옷을 그대로 예복을 입고 굴러 나왔으니까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은 대로 그대로 모자도 쓰고 옷도 외투도 입고 근데 묶어가지고 던져 넣어서 성경에는 가서 쓰러져 자빠졌다. 그 불구덩 안에 쓰러져 자빠졌다. 그래서 쓰러진 거야.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구경거리 생겼지, 이제. 드디어 누구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명소리가 들리든지, 뭐 이제 무슨, 뭐 타는 냄새가 나든지, 뭐 되게 기대하고 보는데, 느부갓네살도 궁금했나 봐. 그러니까 들여다본 거야. 그러다가 번쩍 일어난다고 놀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셔야 돼. 요건 챗 GPT가 착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뭐 몇 번 고쳤지만은, 그래서 좀 제대로 해봐. 그런데 제대로 또 못해. 하여튼 근데 이렇게 그냥 불이 타. 그래가지고 보니까 분명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눈에도 한 사람은 그 신의 아들 같다. 신 같다. 그래가지고 막 놀래서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불러 이제 자기가 가까이 가서. 근데 뭐 그 타 죽은 용사들만 가까이 가겠냐고. 지도 타 죽을 텐데.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와 그러고 이제 불렀지. 부르니까 나오는데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한 적이 없어. 옷에서 아무 이게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연기 냄새도 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 논현동 영동시장에 가서 무슨 곱창구이를 먹으면 옷에 냄새가 확 배네요. 다 배가지고 우리 여동생 집에 가면 오빠 또 숯불구이 먹고 왔지. 그래가지고 몸에 쫙 배는데 여기는 불 속에 갔다 왔는데 아무 사인이 없는 거야. 아무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르르 물론 뭐 높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겠지. 왕 가까이 오면 거기 지금 왕 호위병들인데 아무나 가까이 오냐고. 지금 느부갓네살에 가서 이리 나와봐. 그런데 지금 3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아무나 가까이 오겠어? 거기 호위병들이 또 암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다 지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그렇게 가까이는 볼 수 없지. 근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바람을 불어주는데 어떤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 성경 구절 두 군데요. 그래서 여기 태워 죽었고 결박된 채로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또 그 다음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맨 얘는
신의 아들 같다. 근데 또 우리 말은 또 번역도 희한하게 해서 하여튼, 그 이제 깜짝 놀래고 이제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리죠.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이 상황, 이날도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체 이제 권력과 그 옛날은 다 뭐 로마 시대 그 후에 뭐 600년 후에 로마 시대도 항상 신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신에 대한 그런 그걸로 좀 안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붙었어요. 그리고 실제 로마 군대 그 연구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 종이를 막 날리면 그게 말이 돼서 막 하늘에서 막 말소리가 나고 말이 뛰어가고 막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무당들도 많았대. 그 장군들이 그걸 데리고 다녔대. 전쟁할 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늘 관심은 가장 많은 시대야. 요새처럼 무신론자가 많을 때가 아니야. 그때는 무당이라도 다 신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야. 근데 깜짝 놀란 거지.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바짝 이제 엎드린 거지. 지 용사들이 다 죽었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왔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으면 그건 정신병자지. 더더구나 신에 대해서 민감한 그 시대에 그래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와 이때 자기가 제대로 고백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기가 막힌 선포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선포를. 그러니까 거기 다 듣는 수천 명이 얼마나 됐는지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가 컸는지 이 사운드 시스템이 잘 됐는지 공기가 깨끗한지 소리가 멀리 가요. 로마 시대도 이게 연설하면 멀리 가고 그랬다고. 하여간. 그러니까 다들 왕이 지금 선포를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누구들이 모여있어?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도지사 무슨 뭐 거기 뭐 도지사 뭐 군수 무슨 시장 뭐 하여튼 관리를 그냥 다 몰아서 왔는데 거기서 선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 말하는 자는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하나님의 아베느고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신인지 그때서 깨닫는다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한 박자 더 나가야 이제 고백을 이제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느부갓네살 끝내 하나님 믿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천당에 가면 어디 있을지 몰라. 난 궁금해. 세상에서 왕궁에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어디 있을지. 그래서 내가 야 느부갓네살 이리 와봐. 그러면 아마 올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 나오니 아마 그 전에는 군수 정도 시켰는지 몰라. 이거 그리고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도만 해도 120도가 그 구역이 행정구역이 그런데 이제 그 120개 그 이제 도지사지 도지사 이렇게 말하면 그 도지사로 이제 올렸던 것 같아. 오늘 거꾸로 잠깐 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그 10계명에 이때는 봐봐요. 이때는 모세오경이 이미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은 물론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누구야? 예루살렘에서 요새 말로 하면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야. 신학교를.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을 알지. 근데 그걸 아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뚫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럴 때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할 기회를 줬다고, 타협할 기회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 이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유도를 해요. 교묘하게 유도를 해요. 여러분이 타협하다가는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지 좀 공갈을 같이 느끼는데. 저의 실패를 하나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에 와서는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성경을 계속 그때는 바야흐로 1988년이야. 그러니까 태고적으로 생각하시죠. 어떤 분들은 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걸음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성경을 계속 그래도 읽는데, 그 잠언에 그 나쁜 곳에 가지 마라. 나쁜 곳이 그 창녀들인데, 창녀인지 하여튼 술집이지, 나쁜 곳에 가지 마라. 왜냐하니 네 존영이 데미지를 받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그 잠언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있을 때냐니, 기가빌 라죽이라는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를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나한테 판촉비를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아주라. 그러니까 판촉비를 물쓰듯이 썼어요. 자기들은 회사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대기업 가서 선배들 통해서 대기업도 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때 이제 전자통신연구소 소장 담을 높은 박신종이라고 내 친구야. 그럼 뭐 지금 알아. 내가 괜찮아. 다 뭐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그 친구 뭐 그렇게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 친구가 발이 엄청 넓어요. 국회에도 불려가서 뭐 왜 공직자가 회사를 세우면 안 되냐. 이게 국가 민족으로서 공직자도 회사를 세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인정받아서 지가 따로 회사도 세우고, 이런 친구가 뭐 그때 당시 뭐 상공부 차장은 상공부 차관을 주로 만나고 뭐 하여튼 발이 넓은 친구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소개한 회사하고 이제 회사를 사기로, 이 기가빌 로직 회사를 사기로 이제 계약을 하긴 했지, 옛날에. 근데 내가 이러면 꼭 술집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때 술집은 뭐야? 여자들이 있어. 그래서 내 옆에는 여자 주지 마. 그러니까 네 옆에는 여자 안 주면 돼. 근데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그래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날 저녁은 내가 아주 좋은 강남에 이 식당에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미국에 빨렸는데 걔가 나하고 어떻게 갑자기 친하게 했냐고. 물론 대학교 동기동창이지만 고등학교도 다르고. 근데 내 고등학교고 공대를 같이 다녔던 중간에 전태석이라는 친구가 있어. 근데 예수 잘 믿고 이제 천당에 갔는데, 그 친구가 중간에서 걔하고 친해. 그 전태석은 한국서 뭐 아시아 자동차에서 높았고, 뭐 큰 대기업에서 높았고, 그러니까 둘이 좀 통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리를 놓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네가 나를 따라다니 도와주면 내가 이 회사 팔아서 받은 돈, 커미션을 정확하게 반을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이제 그런 사이니까 나는 음식점에서 그 고등학교 친구 전태석한테 안 가. 이리 오라고 그래. 근데 그놈은, 그놈이 누구지? 술집에서 앉아있어. 그래서 한참 실강이 하다가, 잘 들어봐요. 내가 그때 88년도니까 장로가 됐든지 안 됐든지 I don't know. 안 됐다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속으로 이 새끼 오늘 저녁만 만나고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그날 갔어, 내가. 이게 타협한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죽을 교통사고가 났어.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날따라 그놈이 술을 처먹는데, 1988, 미안해. 지 이름 걔는 살아있는데, 괜찮아. 근데, 2,000그릇씩 차를 먹었어, 2,000그릇씩.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가져간 게 부족한 거야. 그러면 누가 그러냐니 돈은 이제 호텔에 있지, 그때는. 호텔에 현금은 있어. 그럼 그럼 대리운전을 보내라. 와, 근데 죄송해. 나 그 자매 꼭 예수 믿고 천당에서 만나기로 원해. 근데 술집에서 일하는 그 친구 옆에 있던 여자가 지가 운전을 한대. 그래가지고 밤 1시에 호텔을 향해서, 그때는 호텔은 그 잠실에 있는 제일 롯데 호텔. 그 롯데 호텔에 나는 하프 가격으로 제일 좋은 방이었는데, 거기로 가는데 정신없이 스피드를 내는 거야. 근데 그때는 시트벨트 룰도 별로 없었어, 한국은. 밤중이고. 그래서 강남에 큰 사거리에서 쫙 가는데, 저기서 어떤 차가 오더니 미친 듯이 우리 앞으로 랩턴을 하는 거야. 우리 차를 못 본 거야. 그래서 0.5초 전에 나는 밟고 죽는다 그러면서 나는 딱 죽을 준비하고 주님 그러고 3m로 들어갔어. 3m로 들어갔는데 꽉 부딪히니까 내 머리로 이 유리창을 이제 깼지. anyway, 길어지면 안 돼.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고 하여튼 그래서 바로 불렀지. 중간에 있는 천당에 있는 태석이, 야, 이 새끼야, 나 지금 죽을라도 살아갔어. 교통사고 났어. 하나님이 나 죽여. 다시 한번 그 새끼, 하여튼 술집에 만나려고 그러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줄 알고 네가 다시는 거기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식당에 왔어.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사업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그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큰 죄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 여기서 타협을 해? 그럼 앞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때 사업시킬 계획까지 하셨어. 그러잖아요. 88년이니까 내가 90년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봐요. 일단 사돌과 메사가 아베누고는 불에 묶여서 던져 들어갔는데 뭐만 탔어? 묶여진 끝만 탔어. 타협하지 않고 불 속으로 정면 도전하고 정면 돌파하면은 뭐가 없어지냐니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버려. 진짜 자유해. 불 속에서 자유해. 그래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위험을 수반하는, 로지컬리 말도 안 되고 저 뻔히 죽을 대로 간다 그러지만은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그때 묶인 게 풀려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더 주님의 강한 임재, 주님과 얼마나 깊은 강한 임재 속에서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 아니, 베드로 형님은 저 물 위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는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하나님을 선포하게 돼. 이게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게 Who am I? 내가 누구냐? 네.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 강해야 돼. 근데 우리의 자화상 속에도 이 마귀는 와서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흔들어 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 To whom am I belong to? 나는 누구의 소유야? 난 누구의 소유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여러분 외우시면 좋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
하나님이 거두시려면 거두시고, 더 오래 살게 하려면 살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상상을 발휘해서 우리 나이가 돼보세요. 주변에 맨날 들리는 소리가 세상 떠났다는 소리야. 제가 잊지 않고 하나 우리 KPM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나시면 미국에 계시든지 한국에 계시든지 KPM 이름으로 헌화를 할 거야. 근데 형제들까지는 안 해. 너무 많아. 우리 형제만 해도 7이야.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섭섭해할까봐 또 이건 또 미스 부사님 이건 잘라요. 미스 부사님 계속 나를 조구신 거야. 이야기했어 안 했어? 그래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anyway 첫째가 who am I belong to. 나는 누구의 소유냐. 나는 더 옛날식으로 말하면 난 누구의 종이야? 누가 내 주인이야? Who is my master? 근데 그 마스터가 책임진다고. 마스터가 책임져. 난 그 마스터 원하는 대로 하면은 여기 써놓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과 지속적인 믿음. 그 지속적인 믿음을 지키려는데 마귀는 자꾸 흔들어. 히브리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 구절 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네. 우리가 믿음에는 항상 인내가 따라와요. 그 인내가 왜 따라오냐니 믿음대로 안 되는 현상이 보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되게 정직하게 아마 군수를 했을 텐데 옆에서 무슨 부정부패 별하별 모함까지가 별일이 다 많았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치고 나가서 감사 축복으로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첫째,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었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그래서 내 친구 지금도 80이 넘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국 되게 좋은 신학교야.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아주 철저해. 보니까 그 신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신학교 총장이야 지금. 총장이 없어가지고 계속 한대. 80 넘었는데도. 근데 지난번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6명 만나서 그때 잠깐 이제 신앙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이제 몇 마디 하고 야, 저 신학교 총장님이 네가 해봐. 그랬더니 우리는 하는 기도 중에 주님과 시킨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럴 때 좀 그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거기서 딱 스톱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구나. 거기서부터 깊은 감동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진짜 멋있는 설교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을 쌓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는데 마귀는 네가 믿음대로 행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 거기에 낙심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뒤로 쳐져서 왜 믿음으로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순종했고 왜 부트캠프 갔다 오는데 왜 도리어도 사업이 힘들지? 이럴 수도 있어. 그럴 때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마지막 발작이거나 그냥 쳐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승리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지속적인 믿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뭐예요?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거야. 오늘 우상한테 전할 수 없어. 근데 왜 이곳에 우리 오게 왔어? 우리가 여기 되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여기도 왔어. 알아. 근데 하나님 뭘 기대하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뭐 베이비 크리스찬은 왜 이걸 알면서 여기 오겠어요? 오늘 무슨 뭐라고나 병차를 아프다고 월차를 내게든지 한국말로 무슨 여기 왜 내고 안 오게 하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불에 타게 생겼네요. 징징 울고 그건 베이비 크리스찬이지. 근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믿음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뻔히 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하나님 책임지셔. 그 교제 속에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중하면 얼마나 무서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죽인 현장도 봤을 거라고. 그 전쟁터에서도 보고 어려서부터 그 오면서도 봤고 그런 무시무시한 왕이 지금 직접 불러다가 쳐다보면서 눈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시무시 않겠어? 16년 됐으니까 아마 30살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성숙해. 이제 인생을 알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에 싸운 거야. 아, 멋있고, 그냥. 끊임없이 교제했어요. 그 결과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와, 묵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근데 하면 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레벨레이션을 주셔서 나는 막, 윤혜선 간사한테 미안해. 이것도 오늘 PPT 만들 수 있어? 막 그러고 막 아부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끝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읽자. 아니, 여기 오는데 어떻게 해? 차 안에서 어떻게 해? 하여튼, 근데, 마지막에 히트가 있어. 조크는 아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를 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소에 눈을 감고 내가 하는 걸 봐야 돼. 나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모르지 어떤 상황인지. 아프가니스탄 같으면 탈레반이 그냥 죽인다고 지금 쫓아올 상황. 어떤 상황인지 당황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처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에 속했어. 하나님이 핏값으로 날 샀어. 난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을 신뢰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셔. 그리고 그분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고 내 자신을 상상하는 거야. 이건 세상에서도 그래. 그래서 in a game of tennis, in a game of basketball. 그래서 바스켓볼 연습하는 것보다도 바스켓볼을 잘 넣는 걸 눈을 감고 자꾸 상상을 해. 자기가 탁탁탁 몰가서 잘 넣는 걸 보래. 그리고 실제 시합장에 보내면 그대로 한대. 그 데니엘 김 목사님이 그랬잖아. 자기가 발레를 배우는데 발레 학교를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남자가 탁 뛰어올라서 완전히 360도 돌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얼마큼만 돌다가 떨어졌는지.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꿈에 자기가 하더래. 근데 그 다음에 하니까 되더래.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우리 자신을. 눈을 감고 내가 큰 예수 기업가 된 걸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막 섬기고 열방에 수많은 전문인 선교단을 끌고 와서 하는데 그 나라 기업가들이 바뀌고 그 나라 막 교육가들이 바뀌고 그 나라에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바뀌고 막 그 나라 문화가 바뀌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7산 정복에 대한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 우리 자신을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1, 2분간만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된 내 자신을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자비로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시 헬랄라 뚜이하브라바라 뚜이하브라바라 뚜이하브라. 저희들 사도록 가면서 가베르고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오시알랄라 뚜이하브라 얄랄라 뚜이하브라바라 뚜이하브라바라 뚜이하브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 나라들이 바뀝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축복할 때 아버지 백성과 언어와 방언들이 바뀝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뚜이하얄랄라 뚜이하브라바라 뚜이하브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개뱀에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아버지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버지 예수 재벌들 예수 국제적인 아버지 예수 기업가들 다니엘과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의 영성을 가진 아버지 기업가들을 세우실 걸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임재를 자꾸 이건 프랙티스 이렇게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사람 그러면 4H가 필요하다. 뭐냐니 하트에 뭐가 들어있나? 열방이 들어있나? 헤드에 뭐가 들어있나? 말씀이 들어있나? hand 실제 뭘 execution 하나. 네 번째가 habit 어떤 habit이 있느냐. 그래서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공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 제 마지막 설교 때 하나 빠진 것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 90년 초에 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물론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기억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김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신가 봐. 하여튼 괜찮아. 근데 새벽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오시면 피곤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방에 있는 소파에 들어넣어서 온 세계 수백 명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을 상상을 하신대. 상상을 하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뭐 하려고 멍하니 김 목사님 제일 답답해 하신 게 뭐 하려고 멍하니 지도 보고 있냐.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가 알면 뭐가 도움이 돼. 그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라. 상상을 해봐라. 그래서 김 목사님은 진짜 세계 수백 명이 선교사에 나가 있는 것을 늘 상상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김 목사님은 늘 우리가 자꾸 이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상상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나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락 가면서 아베누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시고 저희들을 참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로 부르신 것을 또 확인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이 21세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또 축복하는 야곱과 또 영의 자이언트, 영의 용사 엘리야처럼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대로 쓰임받을 것을 믿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습관을 들이고 또 주 안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이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